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권능, 권세, 권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한 번은 재미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누가 이기는 자냐 이렇게 에, 질문을 하니까 걸어가는 자 위에는 아, 뛰어가는 자가 있고 뛰어가는 자 위에는 날아가는 자가 있다는 것. 날아가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는 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좋건데 붙어가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붙어가는 자.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또 생각이 됐어요. 과연 그럴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을까? 네. 또 혹은 침대에 누워서 또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물론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말까지 하면 더 좋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뇌의 기능 마비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생에 패배한 자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걸어가는 사람보다 뛰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보다 날아가는 사람, 그 위에 또 붙어가는 사람도 다 이길 수 있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은 누워있는 자들이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들이나 이 모두 다가 또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조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권능, 권력, 권세 이건 뭔가 힘 있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게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이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내 삶을 살기 위해서 권능 주신다. 또 내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뒷배경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끔 예수님이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양하여 주신다라는 서문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모든 뒷배경에 나의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맥상통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열두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능력뿐만 아니고 권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권능, 예, 권세, 권위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권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능이란 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퍼미션이 있다고요. 권한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은 뭡니까? 권한을 인도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감당할 수 없죠. 예.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까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그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걸 허락받은 거예요. 허락받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 주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권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권세라는 얘기는 또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거 총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힘은 파워,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영역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파워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세가 있다. 그런 얘기는 그 사람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말로 인하여서 국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할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고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제자들한테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구조가 있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내가 너희를 도와서 제자 삼는 일에 그 내 아이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삼는 그 일에 내가 너에게 authority, 힘을 제공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도록끔 너를 돕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힘을 사용하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뒷배경의 그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통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을 뒷받침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권위라는 것은 어떤 인정받는 그런 정당한 힘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정당.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끔 뭐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인격의 신뢰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성이나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는 그런 힘이죠.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티칭하셨을 때 아까도 그런 누가복음 9장에는 그런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도 그런 어떤 정당성과 도덕적으로 인격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제자들에게 그런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정말 그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하고 모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그런 시각으로 또 그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럼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권능, 이 파워라는 것은 파워라는 것은 실제적인 힘이죠, 그죠?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것을 그럼 누가 허락했느냐? 그러면 그것을 권세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권한을 주는 거예요. 지위와 권력을 따라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럼 세상이 할 수 있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껍데기. 그래서 다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또 권위라는 건 뭐예요? 권위라는 것은 그 일의 정당성과 인격성과 존경성을 다 같이 갖췄느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이걸 만약에 갖추지 않았으면 폭군과 같은 거죠. 그죠? 독재자와 같은 거죠. 네. 자,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권능도 권세도 받고 권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데 이거를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점성하는 사람들이 악귀 들린 자를 이게 사도 바울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점치는 사람들을 그 귀신들 쫓아내서 정상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 뭐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거는 얘기야. 근데 그런들 중에서 제사장 중에 스와게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와서 이겨버리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벌거벗고 막 도망가는 이게. 예. 이게 뭐 권능도 나타나지 않고 권세도 없고 권위도 안 생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왜 그럴까? 성경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권능과 권세와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입술로 아무리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뛰어 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요. 오히려 그 귀신이 달려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힘이 필요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능력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필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늘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힘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뭐예요? 권능과 권세와 권위가 동시에 나의 삶에 역사가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우리들은 안 됩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일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의 종합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참 권능, 권세, 권위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늘 인티머시가 일어나는 가까운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가까운 그런 삶. 그냥 어쩌다 그냥 남들도 귀신 쫓아내니까 나도 쫓아내보자. 되지도 않는다 이거야. 예.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되지도 않는다 이거야. 입술만 해서 되지도 않는다 이거야. 이런 내용들의 종합이 바로 권능, 권세, 권이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제가 경험한 얘기를 잠시 들으면 저도 예수님 초창기에도 보면 그 귀신도 내어쫓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때 생각해 보면 내가 교만했다든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뭐 나의 자랑을 하려고 했다든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느라고. 어떤 보호? 하나님의 자녀가 건방져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 막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이단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죠. 이 한국이나 뭐 미국 사회에서도 이단이 뭐,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끝이 이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다 그 영광을 차지해버리는 거죠. 교만한 거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과 권세와 권위가 거기서 역사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모든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권위가 필요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산 체험이에요, 제가.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권능의 삶 사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가운데 이 권능이 누려지길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런 삶을 누려 가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권능의 삶, 권세 있는 삶, 권위 있는 삶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능과 권세와 권위의 삶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